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는 짧은 문장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관용적으로 그 전쟁의 승리를 확신시켜 주실 때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면서 이제 시작하는 여리고성 전투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성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표현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 그대로 내 손에 넘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첫 절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당시 여리고는 둘레 600m의 면적이 2만 평방미터라고 하는 그런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작은 성이었습니다. 추정하건대 상시 거주자가 1,500명 정도, 또 그리고 전쟁 상황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피하고 동원한 군인들까지 포함해서 많아야 4,000명까지 모였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성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비교적 작은 성인데 그 사람들이 전쟁을 위한 준비를 마쳤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문이 닫혔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처럼 작은 성 여리고가 20만 명에 이르는 그런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 막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 때부터 듣던 상상하는 그런 여리고성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있고 또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걸로 상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고증을 통해서 보면 전혀 반대였던 상황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만 명대 잘해야 4,000명이 싸우는 그런 아주 참 전세가 또 아니면 병세가 군세가 정해져 있는 또 이미 승리가 정해져 있는 그런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또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일까요? 여리고성은 그만큼 튼튼한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병력을 동원해도 쉽게 정복할 수 없었던 견고한 요새였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가파른 경사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침입을 대비해서 성 밖으로 3, 4m 높이의 석조 장애물들을 여러 군데 설치했고 또 성벽은 내벽과 외벽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벽과 외벽의 두께가 각각 1.8m, 그다음에 3.5m가 되는 결코 작은 그런 규모가 작은 성만은 아니었습니다. 빈약한 성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높이가 9.2m 정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찾아보니까 수원 화성이 낮은 곳은 4.9m, 높은 곳은 6.2m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원 화성의 한 절반 정도가 더 높은 그런 성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벽과 내벽에 대해서 특별히 외벽은 내벽에 대해서 35도 정도로 이렇게 기울어서 세워져 있어서 벽이 두 개가 있는데 빤듯이 세워진 게 아니고 경사를 주어서 한 번에 그리고 또 쉽게 넘어올 수 없도록 또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적들이 수행할 수 없도록 방어가 최적화된 그런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대로 철옹성 같은 그 성 자체였습니다. 그러한 여리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시한 말씀하신 전술은 참 우리가 봐도 좀 이상한 그런 전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언약궤를 앞세우고 침묵하고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성 주위를 돌고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또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성을 7번 돈 다음에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은 침묵을 깨고 소리를 질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여리고성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작전 명령으로 내린 아주 단순하면서도 되게 이상한 그런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시는 납득하기 참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매우 우매해 보이고 또 참 어리석은 전략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만에 여리고를 완전히 점령합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살펴볼 때 이와 같은 짧은 시간에 그것도 아군의 피해 없이 적군을 완전히 제압한 전쟁은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보통 성을 하나 공략하려면 적어도 3개월 이상을 준비해야 되고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공격하는 군대의 3분의 1이 전사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희생을 준비해야 되는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전쟁인 것이죠. 토성도 쌓아야 되고 공성 장비도 준비해야 되고 식량도 조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는 것이 바로 공격자의 그런 불리함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그대로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군대 사령관이 되어주셔서 속전속결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 전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리고성 전쟁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는 요단을 건넜고 또 유월절과 모든 할례 의식을 마친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는 그 서막을 알리는 첫 번째 전쟁 이야기 여리고성 전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 요인은 어디 있냐면 단 한마디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본문은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신실하고 또 정말 그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힘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 내용으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 순종에 관련된 세 가지 교훈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만이 승리를 이루게 한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명령, 좀 어처구니 없는 것 같지만 이 명령에 지속적이고 온전하게 순종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여세 동안 매일 한 번씩 성주일을 돌고 이때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해야 했습니다. 다음에 제7일 됐을 때는 성을 7번씩 돌고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침묵을 깨고 큰 소리로 외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일주일이 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가지 행동을 일주일간 계속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엿새 동안 지속적으로 성주일을 돌지 않고 하루에 2번 돌고 다음날 안 돈다든지 아니면 하루라도 쉰다든지 아니면 양강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어떤 격식을 갖추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다든지 예비군들이 총을 거꾸로 메고 질질질 끌고 가듯이 법궤를 그렇게 끌고 간다든지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규격과 또 모습들을 갖추지 않고 갔다면 그리고 또 하지 않았다면 결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철옹성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했던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합니다. 처음에는 순종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하지 않는 지속적이지 못한 순종, 자기 마음에 드는 명령은 행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명령은 행치 않는 온전치 못한 순종, 이것은 결코 온전한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나갔죠. 그러나 진정으로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 까먹고 쓸만한 짐승들 또 심지어 아가까지도 왕까지도 살려두는 그런 불순종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전쟁을 나갔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북왕조 여로보암 왕조가 있죠. 남과 북이 갈랐던 왕조인데 그 북왕조로 그 보냄을 받았던 남유다의 한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엉뚱한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들에 분향하는 이 베델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런 그를 잡으라고 명령한 그 여로보암이 팔을 올리고 화가 나서 그에게 화를 내죠.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팔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기도해 주죠. 손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도 줄 테니까 또 물도 줄 테니까 우리 함께 가서
음식을 먹자, 우리 함께 가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저를 보내실 때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심지어는 왔던 길로 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는 도중에 북쪽 이스라엘의 한 노 선지자에게 속아서 글쎄 물과 떡을 먹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자에 찢겨서 죽고 마는 그런 참 비극을 맞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운명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의 그 온전한 순종, 이스라엘의 온전한 순종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만 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기억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와 하여금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조건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매일매일 맛보시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칼보다 강한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을 위해서 지시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군사적 좋은 계략이나 책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어떤 세레머니 같았습니다. 종교적 의식 같았던 거죠. 참 그들만이 행하는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전초전 전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하거나 아니면 다 그들이 뭔가를 하는 그런 특별한 의식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투를 위한 대응이나 작전 혹은 칼이나 창 사용법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는 첫 번째 전투, 또 가장 강력한 성읍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칼이나 창, 화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고 단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성주의를 돌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이 어떤 창이나 어떤 칼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순종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앞으로 행해야 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행해야 될 모든 전쟁,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에서 그 칼이나 또 화살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무기보다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또 고안해 내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그것을 잘 만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나라와 민족을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할 수 있는 온 세상의 주관자로서 특별히 당신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리고 그분께 순종할 때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무엇도 당해낼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싸웠을 때 태양도 멈추게 하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능력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보다 배나 더 큰 골리앗을 작은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리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히스기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큰 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칼이나 창보다 훨씬 강한 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가진 어떤 힘과 능력도 하나님을 믿는 능력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6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망치 않을 것이며 언제나 승리와 또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순종으로 항상 승리의 삶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맛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종은 인간의 생각이나 계산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유 한계를 넘어서 초월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지시하는 것은 참으로 기상천외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상천외한 하는 표현보다는 아주 해괴한 그런 전술이었습니다. 사람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지시였다는 것이죠. 제정신이 아니고서 그런 일을 하면 참 어떤 망신을, 우스운 꼴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 오지 않고 여호수아 개인에게 나왔다면 아마 두 가지 반응이 나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를 쥐고 움켜쥐고 뒤로 넘어지면서 장난하냐고 우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바보 취급하냐고 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쪽이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 편에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2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여리고성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우르르 몰려왔기 때문에 이제 성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싸울 준비를 마치고 긴장과 초조함으로 밖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적들이 칼과 창으로 싸울 생각은 하고 침묵 시위를 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마스크를 쓰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주일씩이나 이상한 상자 하나를 앞세우고 성 주위만 빙빙 돌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긴장했는데 이 반복되는 바보 같은 행렬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슬슬 비웃기 시작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이상한 행동을 성벽 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야, 그 상자 우리가 들어줄까? 뭐가 그렇게 무겁다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그 박스만 돌리고 있는 거냐? 수건 돌리기도 아니고 말이야. 니네 바보냐? 그렇게 말했을 수 있는 그런 우스운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어떤 전쟁에 대한 전쟁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였다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에서 비롯되는 우리의 행동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야유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특별히 믿음과 순종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순종에 반응하는 그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비웃는 소리는 곡소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결코 사람을 웃기거나 바보 취급당하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유 한계를 초월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부분보다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우리의 사유 한계 안에 거두어서 그것을 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사유 한계 세계 안에 가두어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특별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믿고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명령에만 순종하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처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방법으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또한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한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바른 자세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비록 이성적으로 또 계속 여러 가지 계산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가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사고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삶과 믿음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진단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믿음과 순종의 권태기에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래전 대학 졸업 논문으로 키엘케고르의 실존적 변증법을 주제로 졸업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쓰기 위해서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키엘케고르의 성경 패러디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패러디했습니다. 태초에 권태가 있으니라. 참 우스운 말인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매너리즘에 쉽게 빠지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런 인간들을 강하게 질타하는 그의 외침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에 권태가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하되 지속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지 하고는 있습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했는데 지금은 옛 얘기가 아닌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처음에만 열심히 내다가 결국은 흐지부지하는 용두삼위식의 순종은 아닙니까? 또 자기가 원하고 할 수 있는 것에만 순종하는 온전치 못한 순종은 아닙니까? 옛날의 믿음과 순종이 지금도 여전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체험했던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슴에서 불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권태가 없는 믿음과 순종이 되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순종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왜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왜 자꾸만 실패만 하는 것일까? 라며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리고 앞에 선 이스라엘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앞에 도착했을 때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전열을 정비해라, 무기를 챙겨라, 성을 넘을 준비를 해라, 내가 천둥과 번개를 치면 용기를 내서 진격하라 라고 말씀하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엉뚱한 작전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바람을 하나님의 명령과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으로 단정짓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대는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내 바람은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오류가 없습니다. 바른 믿음과 순종으로 성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십니까? 이해되는 데까지만 하십니까? 확률이 높은 데까지만 하십니까? 계산이 가능한 데까지만 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믿음의 선진이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은커녕 그 땅을 물려줄 자식 한 명도 없었지만 주님이 자신을 불러놓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 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는 그 말씀만 믿고 일생을 주님만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하면 그는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능력이고 힘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친히 내가 내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단을 건너라고 하면 그 발을 내밀어서 내딛어서 요단을 건너는 성도가 되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면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서 여리고성을 그대로 도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에서 클라이막스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보통 당연히 성벽이 무너진 순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을 별다른 설명 없이 간단히 요약해 버렸습니다. 20절에 있습니다. 그것도 반절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 내용, 또 지시한 규례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과정들을 자세하게 한 장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클라이막스가 무너지는 장면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들의 순종이 여리고성 전투의 클라이막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힘이며 무기입니다. 여리고성은 작전과 무기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여호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은 이제 순종으로 여리고성도 건너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거침없는 행보는 우리의 무기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지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만드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주님의 능력이 시행되게 하는 열쇠입니다. 순종은 그래서 성도의 힘이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불순종의 광야 시대를 끝내고 순종의 믿음 시대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종에 대한 추후 조치는 하나님께서 하실 몫입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칼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승리를 맛보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 삶의 여리고를 내 손에 넘기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성 전투를 단순히 무협이나 또 우리의 위안을 삼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위안을 삼는 그런 거리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결코 그런 거리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너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온전한 주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바로 신뢰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해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큰 슬건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올해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수원영광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수원영광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구역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부서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영적 대부흥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환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특별 새끼기도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까지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이 있는 기도회가 되게 달라고 해주시고 10월 27일 세계면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세계면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을 얻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 영광의 대열에 끼는 또 전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